오늘은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 과연 그의 믿음이 온전해서였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칭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하게 되어지는 일, 여기에 이제 믿음이 어떠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서 그 온전함,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때에 인침을 줍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 합격이야 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첫 시작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처음부터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시작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믿음이라는 거 작은 거지만 겨자씨만한 거지만 그것이 커져서 엄청난 그 믿음이 되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해 갔는가 이걸 통하여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그 믿음을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가 요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그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실수해요. 그리고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습니다.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이때 조금 믿은 거예요. 조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조금 믿은 거 그 뒤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여기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부 약속이잖아요. 자식을 낳았나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받을 거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완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때에 내 삶에서 실행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은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과정은 지금 믿음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딱 완전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먼저 신약에 우리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했던 것을 통하여서 조금 우리가 짐작을 하고 넘어가죠.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내 믿음이 나는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이 좀 더 믿음을 좀 가져야지.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이죠. 뭐 처음부터 완전히 믿어지는 거 이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야고보라는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플레로라는 뜻입니다. 플레로라는 말은 풀필, 영어로 말하면 풀필인데요. 그것이 영어로는 조금 부족해요.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비로소 이것이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가득 채워져 갔다 이런 거예요. 가득 채워져 갔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가득 한 번에 다 채워진 게 아니라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점점 보름달이 되는데 그 보름달에 그 조그맣게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채워졌다 이러게요. 이렇게 채워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져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간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다. 로기조마이 이렇게 간주해줬다. 계산해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해. 그러나 그가 그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를 나는 이쁘다. 어여삐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의라는 것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보기 할 때는 아유 어여쁘다. 아이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 아유 좀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상하다. 하나님 마음에 그 정도면 네가 상당히 많이 네가 좀 잘하고 있어라는 어떤 격려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가 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봐야죠. 그리고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왜요? 저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불임의 저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임의 저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끌어낸 상태에만 있은 것이지 불임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믿음이지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상당히 가상히 여기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그래 나는 네 마음에 들어. 네가 별거 경험도 안 했는데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그러다.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너의 믿음은 온전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막 격려를 막 팍팍팍팍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별을 쏜다 화살을 모르시죠 잘. 누가 무슨 방송을 하면은 옆에다가 막 별을 막 팍팍팍팍팍 누르면 별이 뻥뻥뻥 떴어요. 당신 말 맞아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별을 쏴주는 거야. 아시겠죠? 별 써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이라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방송을 하면은 막 별을 쏴줘요. 어떤 사람은 막 돈도 쏴줘요. 막 3,000원, 5,000원, 2만 원, 막 10만 원. 뭐 방송하면은 막 이렇게 돈을 쏴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아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가상히 여기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는가? 이후에도 실패한다니까요. 그리고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어느 날 확 막 자라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아멘라고 내가 설령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할지라도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어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요.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하는 것라는 것을 신실하다, 저분은 신실하다, 저분은 참이다, 저분은 진리다, 저분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다라고 그 믿어주고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타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원문입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위한 보호자이니라. 방패인이라가 맞는데요. 좀 의역합니다. 나는 너를 위한 보호자이니라. 그리고 너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 여감이 달려요. 너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 아니라 그런 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지만 원문에 더 정확히 지극하자면은 너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무엇이고 나는 너의 상이 지극히 클 것이다. 이거 뭐입니까? 지금 그 전에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상줄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에 빠졌던 조카 롯을 구출한 거잖아요. 나를 믿고 따랐던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알고 318명의 훈련받은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이게 마음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속에 무슨 얘기 있냐면 자기가 그 북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들을 쳐부셨잖아요. 근데 그 4명의 왕들과 그의 군사들이 야살의 측은 8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쳤다. 그들을 쳤다고만 돼 있지 그들이 전멸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항상 전쟁에 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서 또 몇 년 와신 상담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보통 그럽니다. 그렇지 않든지 아니면은 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와신 상담을 해.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다 죽었는지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의 그 왕들이 다 죽었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 왕들을 죽였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치기는 쳤으나 이것이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제가 떠들어 봤어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야살의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연합군들을 쳤는데 그들이 엎드려졌고 달아난 4 왕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죽고 누구만 도망쳤어요? 왕들만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살아있으면 이게 다시 어떤 규합을 한다니까요. 꼭 규합을 합니다. 이 리더라는 사람들은 꼭 리더 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왕들이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만 잘하는 그리고 무슨 어떤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저들이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양떼 치는 목자잖아요. 언제 저놈들이 또 쳐들어올지를 저놈이 기습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 내가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약속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을 하나님은 상을 준다고 하니, 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조금 이게 채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금방 학습을 한 거예요. 여기 학습을. 그러니까요, 바로 질문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똑똑해요. 나중에 그 18장에 가서 또 얘기하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하나님과 협상을 해.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이 배꼽이 좀 나온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역사합니다. 일을 해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한다니까. 아,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 성이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얘기할까요? 45,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협상의 달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딱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딱 운을 딱 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협상의 달인이에요. 자,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 참, 이 말도 멋진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아하야흐, 아도나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입니다라는 말이고, 아하야흐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당신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시로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실 분, 그런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룰 분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원문을 지게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이 걸어가고 지금 행하고 있나이다. 나 외로워요. 그리고 나 하나님 뭔가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좀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셔요? 주님이 뭔가 그래도 내가 조카 롯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씨가 있어야지. 무슨 내가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 걸어가는 거 안 보여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딱 아프게 하는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늙어 가는데, 지금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이를 낳을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내 마누라가 월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이 배란이 되어야만이 임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마누라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누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안 믿어요. 웃어요. 에이, 그래, 웃어요. 자, 우선 볼까요? 18장.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10절.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생리가 끊어졌다. 그쳐가지고 이게 언제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못 낳는다 이거예요. 못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낳아요. 우리 마누라 얘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내 집에서 그게 이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요. 다시 15장으로 넘어와서 3절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의 아들이 저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라고. 이 상당히 적이라니까요. 이 거래의 전문가라니까요. 딱 보십시오 하나님.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딱 보라 왜 힘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 여기 몸이 아닙니다. 창자 요쪽이에요. 배를 지칭하는 용어요. 너의 배로부터 나오는 너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잘해서 내가 든든해. 고마워. 그래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은요? 딱 질문 던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씨를 안 주시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했으면 모를 텐데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가장 잘 자기의 말을 듣는 이런 아마 종이라고 지칭되는 나중에 이삭을 얻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사타구니에 넣고 보내는 그 늙은 종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들을 관리하는 종으로서 청직이 이런 아주 신실한 종인데 이에게 나가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아브라함이 생각 왜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지 어디 데려다가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양자 삼았다고 하는데 양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전혀 뭐 없는데 자녀 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씨를 낳아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나갑니다. 밤인 것 같아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캄캄한 어두움 때 이런 말이 임했고 아마 밤중에 얘기한 것 같아요. 텐트의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하늘을 잘 보고 원문입니다. 자 하늘을 잘 보고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몇 번 합니다. 우리에게 못 믿으려고 할 때는 시청각 교육을 가끔 해요. 대표적인 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은 변치 않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보면 알아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매일마다 요 사건 이후에 매일마다 밤을 별을 쳐다봤어요. 매일마다 요 교육이 있은 다음에 매일마다 밤을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주신다고 했다. 나중에 야곱 때도 그런 시청각 교육을 하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와 함께 항상 할 거다.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네가 이 땅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사건들마다 거기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인가를 배워가면서 믿음이 키워나가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확 믿음이 확 생겨, 전혀 그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내게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내가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 것을 믿어갈 때 믿음은 점점 커나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보름달이 되듯이 조금씩 커나가서 드디어 자식이 자기 자식을 바쳐도 바칠 만한 그 믿음이, 바치라고 해도 전혀 그때 하나님께 대항하지 아니하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팍 생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채워져 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다 깨달으면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 할렐루야. 딱 태워지고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믿음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해가지고 확 그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 사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협상의 달인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협상의 달인. 우리는 이렇게까지 배포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표가 뭡니까? 뭐예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줄 거야. 나와봐. 저 하늘의 별 봐라. 몇 개냐? 별을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별을 세봤답니다. 별을 세봤대요. 하나씩.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별을 세보니까 8,000개라더랍니다. 8,000개. 인간의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을 하나씩 세봤대요. 누가? 그랬더니 8,000개더래. 아버지가 아니야. 나봐.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다.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내 씨가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내 씨가 많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요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진짜 많을 것임을 확실하게.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그러나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요 순간에 그 믿음이 완전히 생겼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아직도 멀었어요. 의심하고요, 불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야, 네 자손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똑같이 사라처럼 웃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게 될 때에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안 듣고 오늘도 잠 쿨쿨 자는 사람은 믿음 성장 안 해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 믿음 성장 안 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날 취미생활만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니까 나와가지고 그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저도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도요, 참 그렇게 말씀이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도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보냐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졸려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학교 가서 졸다가 끝났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은 아닌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기도 간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에요. 누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언제 말씀을 들을까? 주일날 가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주일날 우리 고등부 2학년 담당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맨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솝우화 얘기하고 있고 무슨 소크라테스 파스칼은 무슨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얘기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 성경 말씀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기를 읽어. 근데 내내 세상 얘기하고 있어. 뭐 텔레비에서 뭐라고 나왔다는 얘기, 그 얘기만 하고 자빠져요.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 이야기 좀 들려달라. 그런데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 내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2학년 아닌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도 있대. 그런 새벽 예배는 다른 목사님이 하실 거 아닌가? 그랬더니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한대. 할렐루야. 아유, 말씀 자체가 들리더라고. 죄송합니다, 부목사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레벨이 틀려. 말씀하는 자체가, 이 경륜 자체가 틀려. 딱 들으니까 그냥 믿음이 확 땡겨. 그냥 막 오니까 말씀을 새벽에 와서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빨간 날이면 무조건 새벽에 간다.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도 이렇게 생기게 더 해준 거죠. 그냥 주일 됐으니까 누가 주일 만들어가지고 이 귀찮게 믿음 안 생겨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11장 1절 주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로 만들어주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체화시켜주는 것이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그 증표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 이야기, 교회 왔는데 설교 시간에 80%는 세상 이야기, 텔레비 이야기, 취미생활 이야기 해가지고는 믿음 안 생겨요. 교양생활 하는 거예요. 교양생활. 그냥 마음 편안한 교양생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게 알아야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은 이 의를 여겼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가상하고 그냥 대견스러웠다, 그 말인 것이지 이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문제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아직 저주도 안 끝났어요. 아직 못 났잖아요. 아직 저주도 안 끝났어. 아직 복은커녕 저주도 아직 안 끝났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완전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을 몽실몽실 키워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나중에는 그래서 무슨 요구를 해도 아멘 바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까지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가르치시 감사합니다. 사건 하나, 말씀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잘 붙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